사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준비를 하는데 자료들은 굉장히 많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걸까? 축구로 설명하자면은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데 골은 계속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제 밤까지 새벽까지도 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일반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진짜 지혜가 부족하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쓰고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다 지우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악에 시달린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뜨거운 감자가 있죠. 예멘의 이 난민들 이야기 아시죠? 내전이 심각하게 벌어지자 이 내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 남성들이 대거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제주도로 몰려든 500명의 이 난민들이 우리 한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이제 진보적인 논객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용하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라고 청원을 넣은 사람들 보니까 거의 50만 명이 반대를 하는 데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의 생각은 악하고 누구의 생각은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죠. 수용해야 되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수용하는 것이 어쩌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반대라는 선을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내용이 달라요.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게는 다투는 남녀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와서 막 물어봐요. 그리고 또 싸우고 오면 교회 들어올 때부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둘이 싸우면은 막 벌써 냉기가 막 흐른단 말이야. 냉기가 들어올 때부터 따로따로 들어오고요. 따로따로 앉고요. 그러면 딱 알죠. 니네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한 사람씩 와서 얘기해줘요. 여자의 이야기를 딱 들어. 여자애가 먼저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이 여자 얘기를 들으면요, 이 남자는 진짜 거의 불안당입니다. 진짜 이웃 나쁜 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기념일도 안 챙긴다 그러고 여자친구 신경도 안 쓴대요. 그리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만 챙겨요.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자친구 너가 있는데 안 되겠다 하고 남자도 부르죠. 남자 얘기를 들어요. 남자 얘기를 들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여자는 완전 예민 보스예요. 너무 예민해요. 예민의 끝판왕이에요. 무슨 맨날 뭐 바뀐 거 없냐고 물어보고 말해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고 말해요. 아는 사람 깻잎 눌러줄 거기 때문에 흥분하고. 요즘 이게 아주 논란거리입니다. 과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의 깻잎을 눌러줘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냐면 누가 나쁜 놈이구나 이거 아나요?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니죠.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추구하고 있는 선이 다르구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추구하는 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삐지고 결국에 갈라서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오늘은 이 인류의 영원한 감옥인 선과 악이라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 구원해달라고 그 구원을 요하는 마지막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 그럼 이렇게 얘기해. 대개는 언제 배우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이건 언제 배우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송영이에요. 송영. 당시의 기도문 뒤에는 모두가 아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그냥 촥 나열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의 다른 성경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넣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배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 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3가지 질문 보여주시죠. 첫 번째, 악은 무엇인가? 과연 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과연 이 악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 번째, 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악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해보죠.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말하는 악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개념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라는 내용이에요. 개념 있잖아요. 개념. 머릿속에 있는 개념. 이건 만져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생각, 고민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것이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2가지의 내용으로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이 악을 그 포네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투가 정관사거든요. 그 악인데 그 정관사가 중성으로 해석되느냐 남성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악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맞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대학자는 이게 맞아, 중성이라고 해석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이 투를 남성형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실체가 있는 것이죠. 루터와 같은 대학자는 또 이것을 남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 학자들의 주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중성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여러분 맞죠? 뭐 틀립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 뭐냐면은 너무 영적 전쟁이라는 실체를 사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죠. 사탄이 있습니까? 주위에 사탄이 있니?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얘기했어요. 있다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거라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탄은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려요. 아무런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탄에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가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은 이 해석을 그래서 중성으로 하면 안 되고 남성으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민하게 사탄의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된다. 자, 남성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실존하는 사탄입니다. 자, 그것은 객관화된 어떤 존재죠. 여러분, 사탄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타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사탄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악에 빠지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문제를 사탄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잘못했다. 내게 어떤 악이 생기면은 이거 사탄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피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악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인 거예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개념으로서의 악을 생각하면 사탄은 없다. 사탄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그냥 너의 내부만 관리를 잘해. 마음 관리만 잘해. 이렇게 영적 세계를 무시하게 되고요. 사탄이라는 악에 막 집중하면 사탄을 막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귀신론 같은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김기동 목사님이나 이초성 목사님의 귀신론 같은 거 아시죠? 어떤 거죠? 감기 들렸어요? 감기 들렸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사탄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든지 다 사탄이, 아픔도 사탄이래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중에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아프잖아요. 기도 열심히 목 아프게 안 해보셨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목이 아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악한 게 나오고 있는 중에. 기도하니까 악한 게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더 기침을 하도록 해야 돼요. 너무 무서웠어요. 검은 사제들도 아니고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아파서 목 아파서 기침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세탁기가 고장나도 사탄이 잘못한 거라고 세탁기를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극단을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극단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이원론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거든요. 딱 나눠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리로 이끌어가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시켜요. 왜 그런지는 제가 쭉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뒤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할 때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용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첫 번째, 마귀나 사탄에게 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객관화된 실체죠. 또 하나,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 못된 놈들, 이런 사람들에게 악이라고 씁니다. 세 번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것들, 개념이죠. 여기에도 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리켜서도 악하다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악이란 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의견을 여러분에게 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개념만 악이 아니라 실체만 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히브리적 생각이에요. 나누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는 거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건 헬라식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칼빈 형님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맞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합산해서 답을 내리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악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개념만 악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실체만 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입니까? 그럼 그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입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난이에요?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망돼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가난하죠? 왜 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가난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부가,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부동산 투자 잘 해갖고요. 예수 믿을 때요.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가족들 돕자. 라고 해서 저희 이모가 무당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는, 그 성공은 뭡니까? 악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헌금 내는 거예요. 헌금 막 내면서 내가 이만큼 냅니다. 나 이름 좀 기록해 주세요. 그것이 봉사하는 겁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섬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합니까? 그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육의 게으름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악이죠,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 가난은 선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함과 성공이 여러분들 하여금 겸손을 이끌어냅니까?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부유함과 그 성공은 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과 그 헌금 드리는 행위와 그 봉사는 선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게으름은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계적으로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반대편에 가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은 과연 존재하는가? 저는 이 어거스틴이 내린 악의 실존에 대한 정의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길 원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저도 되게 애매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저도 애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악은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어둠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실체가 뭐죠? 어둠이 어디에 있죠? 어둠은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거죠. 빛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와 같습니다. 질병과 같아요. 여러분 질병이 뭡니까? 상처가 뭡니까? 그것 자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결핍된 상태가 상처예요. 건강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악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세 번째 질문에도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악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악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악이 존재하면 악도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내놓는 질문이죠. 아마 이런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이요. 악을 만든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일어난 거 혹시 기억나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서 600만 명이 죽은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기아와 가나는 어떻습니까? 광고 보시지 않나요? 구호단체의 광고를 보시면 하루에 1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진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이 외벽에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인데 건실한 가장이에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근데 외벽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좀 소음을 냈나 봅니다. 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한 40대 남자가 왜 나 낮잠 자는데 이렇게 괴롭혀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끊어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해요. 흑사병 같은 전염병은 2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온 땅에 흘러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 같은 건 어떠나요?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말이 30만 명이죠. 내 가족, 내 친구 어디 간지 몰라요. 다 쓸어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시체가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해변에 막 떠다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악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선의 그저 결핍 상태일 뿐입니다. 게다가 제가 위의 것을 지금 말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것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규정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은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선과 악을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등졌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절대 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악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선과 악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인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순간,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에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을 찾는 역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 스스로 자꾸 이혼론의 함정에 빠지려는 본능이 있는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개념에 눈이 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라도 자신만의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 나 다른 선과 악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유교의 선이 뭡니까? 한번 넘겨줘 볼래요? 유교의 선은 뭐냐면 저 인이에요. 어질 인자죠. 여러분, 유교는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저 지금 사람이 2명 있는 거잖아요. 사람 2명 있으면 그 사이에 어지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짐이 필요하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이죠.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악인 건데요. 이게 바로 꺾을 좌라는 거예요. 꺾을 좌. 보십시오. 사람이 있죠? 사람이 흙 위에 앉아 있잖아요. 흙 위에 앉아 있으면 벌써 좀 그런데 흙 위에 어떻게 앉힌 겁니까? 옆에 손수변이 있잖아요. 손으로 때려서 억지로 앉힌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보스가 딱 있습니다. 이 부하가 포로들 딱 끌고 어떻게 무릎 꿇어 하면서 억지로 그거요 그거 꺾을 좌자, 이 좌절할 때 쓰는 좌입니다. 어짐이 없는 거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이분법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도교의 선은 무엇입니까? 무위자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에 맡기는 거죠. 그럼 악은 뭡니까? 인위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 불교의 선은 뭡니까? 해탈이에요. 이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 그럼 악은 뭡니까? 윤회의 세상 안에 머물며 번민과 번뇌하는 것. 이게 악이죠. 이런 이원론의 끝판왕인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니체의 책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예요. 이 사람은 아예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본 거예요. 선을 지배하고 있는 아우라 마지다라는 신이 있어요. 악을 지배하고 있는 앙그로마이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다 마지다라는 신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선이 득세한다. 앙그로마이뉴라는 신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 라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움직이는 철학은 어떤가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선은 뭡니까? 이데아의 세상이죠. 형이상학적인 이데아의 세상. 완전한 그것. 그러면 그들의 악은요. 그 이데아의 세상의 모방인 이 미메시스의 세상. 형이하학의 세상. 이게 악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의 선은 뭡니까? 그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 즐거움. 그들이 얻어내는 그 기쁨, 환희 이런 게 선이죠. 그러면 악은 뭐죠? 불쾌한 게 악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선은 뭐죠? 금욕이에요. 절대 막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악은 뭡니까? 쾌락이에요. 나눠지는 거죠. 시간 지나서 르네상스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이 뭐죠? 휴머니즘이 선이에요. 인간의 인간다움. 악은요, 억압된 인간.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자들은 생각이 선이 뭐야?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이성이 성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악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베이컨과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경험주의자들은 선이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얻어진 진리. 그럼 악은 뭡니까? 경험하지 않은 이성 안에서 움직여지는 우상들. 이런 게 악이에요. 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더 지나서 칸트. 진짜 천재죠. 그런 천재가 그가 쓴 순수비 이성 비판 같은 책은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대한 양도 진짜 엄청나지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삼라만상의 얘기를 다 적어놓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알아낸 걸 다 적어놓은 거니까 읽기 정말 힘들어요.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가 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했을까? 말은 어렵지만 순수한 이성으로만 비판할 수 있는 것만 비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선은 뭡니까? 이성 안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악은 뭘까요? 이성으로 감찰할 수 없는 것. 신적인 어떤 것. 이런 건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유물론의 선은 뭔가요? 물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우리도 다 물질로 보잖아요. 악은요,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그래요. 철학도 모두 선이냐 악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철학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가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합인,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어떤가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계신 분들, 공산주의자들의 선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죠. 노동자들. 그들의 악은 뭐죠? 부를 독점한 부르주아들이 악이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은 뭡니까? 주권이 모든 민중에게 나눠져 있는 거죠. 악은 뭡니까? 몇 사람에게 주권이 독점되어 있는 것, 한 사람이나 혹은 여러 그룹에게 나눠져 있는 것,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지나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약간 이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미국에서 이 성공의 신부인데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1966년도에 상황윤리라는 책을 내놨어요. 아, 신부님이 상황윤리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 후로부터 절대적 도덕의 아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윤리는 상황적인 거죠. 최근에 서점가를 휩쓸었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 책도 보면 되게 어렵지만 저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정의란 게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나눌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같으나 역으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은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악은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선악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서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이 선악의 개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렇게 못 달려가고 악을 했다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러니?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그 선악의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어요. 그 선악의 개념을 타인에게도 강조해요. 야, 내가 생각하는 선대로 살아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악을 좀 안 해주면 안 돼? 강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 감옥 안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선악 개념 때문이에요. 선이 악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악해. 그러니까 내가 다 눌러버릴 거야.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도 분쟁도 싸움도 다 이 선악 개념이에요. 크게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작게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까지 전부 다 선악의 개념이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이 선악의 개념은 우리를 달달 볶아요. 진짜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속상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선악의 개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대로 안 가면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짓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절대 선인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선악의 개념이 서로 간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선악의 개념이 왜곡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하다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개념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악의 개념에 눈뜨자 뭘 정죄했습니까? 뭐가 악하다라고 규정했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어요. 누가 벗겨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벗겨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눈뜬 선악 개념으로 누구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까지도 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 개념의 결과예요. 절대선인 하나님을 악으로 몰아가는 것. 이사야 5장 20절은 이러한 내용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렇게 선악 개념의 감옥에 사는 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두 이 악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선을 추구한다고 살아가지만, 악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향해서 살고 악을 미워하며 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선악 개념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죠. 그 감옥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가두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가둡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규정한 선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것, 가정이 그게 선이래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선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게 취업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꿈이 선이에요.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 이상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직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선이에요. 딴 사람이 나를 잘한다, 좋아 라고 해주면 막 힘이 나서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이 선이에요. 현재를 즐기는 거죠. 막 오늘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선이에요. 난 사랑밖에 몰라요. 사랑하면 하루를 살 수 있고 매일매일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여러분도 그런 규정한 선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규정한 악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구기는 게 악이에요. 자존심 구기는 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남한테 욕먹는 게 악이에요. 절대 남한테 욕먹을 수 없어. 그래서 적절한 가면 하나 쓰고서 선한 척, 착한 척, 젠틀한 척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악이에요. 한 흑인교회 현판에 붙어있는 것처럼 가난은 죄다라고 얘기하면 가난하면 이거 안 돼. 나 가난은 못 살아.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 타이어 집에 써있는데 가난은 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타이어 집에. 그 사람들은 진짜 억적같이 타이어 팔아서 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도 나는 가난할 순 없다. 그들이 규정한 악이죠. 어떤 사람은 낭비가 악이에요. 김정국 같은 사람 낭비가 악이에요. 그거 왜 낭비해? 막 낭비한 사람들 보면 막 정지하고 혼내주고 말해요. 이제 놀랬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휴지 한 칸을 휴지 한 칸을 가져가더라고요. 야, 진짜 뚫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닦으면 된대요. 아주 쿨해요.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살찌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규정한 선과 악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선과 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는 그런 선악 개념이 없는데요. 제 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선입니다. 저에겐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이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해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하시나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면 그 돈이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끔찍한 죽음에 걸렸다든지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아픈가요? 하나님 악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그게 여러분의 선이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일 당해요. 쪽팔리는 일만 당해도 집에 들어가서 이불킥을 날리면서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해요. 야, 하나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 악하시네. 못됐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밥이 없어도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길 오래 걸어가도 광야길로 인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대적이 자기들 죽인 거 아닙니다. 대적이 앞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요한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부요한 땅이 선이래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방의 우상들을 봐도 하나님을 악하다 그랬어요. 이방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선과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엉그러져 있는 선악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감옥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낀 생각은 그것입니다. 아, 내가 이 감옥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구나.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다 이 감옥에 몰아넣고 있구나. 말씀 맺죠,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넘겨줘 볼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저 괴물 같은 게 저 침대에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눕히는 거예요. 눕혀서 이 나그네가 키가 저 침대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려 죽입니다. 나그네가 저 침대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침대를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선악 개념이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침대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잘라 늘려 죽여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침대에 눕혀서 자르고 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오늘의 기도는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은 모든 것이라니까요. 모든 게 악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악한 사람도, 나쁜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다 악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모아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때로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을 우리에게 막 주겠죠? 사자굴에도 넣고 화형대에 세우고 카타콤에 넣으면서 우리의 선악 개념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선이냐? 이렇게 아픈 게 선이냐? 이거는 악이지. 하나님을 떠나. 때로는 중세교회 같은 부와 권력을 도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야, 너 이 부와 권세가 갖고 싶지? 그러면 교회로 와.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하나님이 선인 겁니까? 부와 권세가 선인 겁니까? 부와 권세라는 선악의 개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풍요와 번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주면서 야,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진짜 뭘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이에겐 쾌락이, 즐거움이 선악이에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저는 전도해봤어요.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와라 그러면 싫대요. 왜 싫냐고 하면 교회 가면 담배 못 피워. 왜 교회 가면 술 못 마셔. 교회 가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즐거움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악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사도였던 바울 역시 이 악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고백을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이 고뇌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악에 갇혀있다, 나 악에 갇혀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어, 나 사람 때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가 갇혀있는 옥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7장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율법이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그가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마음에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데 그 육체의 법이 뭡니까?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숭배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선악 개념이 뭡니까? 율법 지킴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선이고 안 지키는 게 악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위대한 사도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이놈의 선악 개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인 이 법을 지켜야지 나 선한 거 아니야? 라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이 그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감옥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를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의 종류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럼 그 살인자와 함께 살인한 시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묶어버립니다. 꽁꽁 묶어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려요. 산 사람을요.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감옥이에요. 형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뒤에서 시체 썩는 물이 막 나와요. 거기 구더기 같은 게 생겨요. 살을 막 파고, 생사람의 살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게 감옥이에요. 이렇게 힘들구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선악체계. 사도 바울은 지긋지긋한 이 선악체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악에서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를 밝힙니다. 25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만이 선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생각해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악해요라고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원시복음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자신의 선악 개념을 들이밀며 밥 없어도 하나님 악이에요, 물 없어도 하나님 악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원망할 때 그들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의 선악의 개념으로 안 맞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 아니에요? 라고 선과 악의 개념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감히 돌을 들고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그냥 절대 악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선악의 개념을 가려주시고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해방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선악의 감옥에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선악의 감옥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며, 그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